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어, 오늘 방주 얘기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다는 얘기는 딴 얘기가 아니고 너 집을 살려주겠다, 8명을 살려주겠다 하는 것과 짐승, 날짐승, 들짐승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 보면 그것이 확실하게 우리 속에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는데 오늘 7장 말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 없지만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그 어제는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텐데 방주만 구원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날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어, 노아보고 말을 합니다. 어, 그런데 음, 비가 오고 방주에서 밖으로 나오기까지 딱 1년이 걸립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부터 노아 방주에서 밖으로 나올 때까지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 양식을 구하는 거는 안 나오죠. 안 나오고 그 대신에 약초를 켜가지고 잠자게 하는 그런 것을 합니다. 노화가. 근데 영화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을 놓아보고 준비하라 할 때 그 양식이 딴 게 아니라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살 수 있는 것도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살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말씀만 가지고는 죽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음, 육신의 양식은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고 무조건 죽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생명하고 관계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그냥 오늘 하루 사는 게 필요한 게 양식이지 영원히 사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는 항상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지 50년 뒤에 먹을 양식을 달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안 줄 수가 있습니다. 줄 수도 있지만 나중에 가보면 그게 딴 사람 것 같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준비해 놓은 게. 그러니까 보장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맹세를 하면 안 됩니다. 니는 맹세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긴 시간으로는 약속하지 말고 오늘 하루 훌륭한 양식으로 네가 음, 살아라. 육신은 일용할 양식으로 살고 믿음은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사는데 그게 노아에게 준 양식의 예표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노아에게는 1년 먹을 양식을 준비함으로써 음,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예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잠시 생명을 연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안 죽는다. 그래서 그거는 오직 말씀 순종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고 준비하고 애써야 되는데 뭐 주일날만 교회 가면 안 됩니까? 안 된 거예요. 그 날마다 묵상을 해야 하나님께서 양식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건 내 얘기니까 강조하면 또 안 돼. 안 되지만 어쨌거나 어, 영의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 한 번 딱 들어가지고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66권을 부지런히 읽으면 6년에 한 번씩 읽지만 부지런히 안 읽으면 6년 뒤에도 그게 그런 말이 있었나 이런 소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어, 오늘을 보면은 어,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이 얘기는 어제도 했어요. 오늘 들어가는구나. 근데 네 앞에서 내가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것도 앞에서 얘기했죠. 이 노아를 살려주는 구원하는 이유가 의롭다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없다는 거예요. 정결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음, 어제 뭐가 있었는지 경건하다. 경건하다? 경건하다가 아니고 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 예, 동행했다. 음. 동행했다가 나오고 어, 의인이었다. 노아는 근데 완전한 자라 예, 완전한 자. 하나님과 몇 동행하였으니. 절이죠? 9절. 9절. 구제.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동행하니까.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어, 그 하나님이 직접 이 앞에서는 하나님이 한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한 얘기고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어,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딴 사람하고는 사실은 똑같아요. 노아가 딴 사람하고는 다 똑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의롭다라고 그렇게 한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벌써 정해 놓으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시,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근데 여기서 자세히 읽어보면 좀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암수 7이면 몇 마리입니까? 14마리. 이게 14마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수 둘씩 내게 가져오라. 이 말은 몇 마리입니까? 4마리. 4마리를 가지고 오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오고 부정한 짐승을 가지고 오는데 7이라는 숫자와 2라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은 대부분 부정하고 정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정한 게 뭐냐 하면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 이런 것만 정결한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정결하기 때문에 숫자로 보면 정결한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7이 정결한 숫자고 둘이 부정한 숫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스러운 방주에 들어가는데 왜 부정한 게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정한 짐승은 정한 짐승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려면 상대적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혼자 있어가지고 착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건 둘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둘 있고 정결한 7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뒤에 가보면 제사 지내려고 이 정한 짐승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려면 그 씨를 갖다가 우리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곡식의 씨는 안 먹습니다. 그거 놔두고 죽습니다. 그 배가 고파 죽습니다. 그러면서도 안 먹는 게 씨인데 이 제사를 드려야 되면은 하나님은 드리라 하는 건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7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가 되집니다. 그 8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7장을 읽고 있는데 8장 읽어보면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그랬더라. 그래서 이제 노아에서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큰 일을 앞두고 끝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 3절 읽어볼게요.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 새들은 물이 저 땅이 없으면 못 삽니다. 날아다니면 당장은 물에 안 빠져 죽지만
아무리 잘 나는 새라도 뭐 하루 종일 날 수가 없습니다. 하루도 못 견디는 거죠. 하늘에서. 그래서 잠시 날다가 다시 앉고 다시 앉고 이래야 되는데 어, 요즘은 사람이 만든 그 비행기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큰 실력이 좋습니다. 새는 그렇게 멀리 못 갑니다. 새는 철새 중에서 가장 먼 게 남극에서 북극으로 간 그런 물짐승도 있고 날짐승도 있는데 그런 건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는데 사람은 그게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연구해서. 그러니까 뭐 이 새들은 물이 잠기면 이제 1년 가까이 뭐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거는 이제 이제 6개월, 5개월, 150일간 잠겼으니까 그때까지 못 견디니까 새들도 7씩을 데리고 와서 이제 하는데 제일 먼저 새들이 쫙 날아 들어옵니다. 방주 안으로. 그래서 음, 이제 살려라. 그 얘기합니다. 4절 읽어볼게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 이제 대홍수가 일어나는데 오늘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4절. 7일이면 이 말은 7일 후에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막 이제 짐승들이 들어올 텐데 어 70, 7일 동안 계속 이제 자기 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중에 뱀이 제일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쫙 들어오는데. 그래서 다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문을 닫고 40일 동안 비를 내려줍니다. 어, 5절 읽어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7일이 지나면 내가 40주야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리고 땅에서만 비를 내린 게 아니라 땅 밑에 샘도 막 솟아오르고 그래서 완전히 이 물로 만들어 버리겠다. 어, 사실 그 하늘에 있는 비는 이 물이 증발해서 올라와서 구름이 돼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궁창 위의 물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다 구름을 보고 궁창 위의 물로 인정을 하지만 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다 땅으로 쏟아지고 밑에 지하수가 하나도 없이 다 올라온다면 육지는 어, 땅에 잠겼을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것은 뭐 문화가 발달된 곳에서는 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겠는가. 실제로는 뭐 다른 모든 종교에 이- 다른 저기 아프리카 이런 데서도 유전으로 말로 전해오는 내용으로 봐도 물에 잠겨서 이제 많은 음, 대심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구전으로도 전해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말이 다르니까 그 사람들 언어로 이렇게 들어보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 그리고 노아는 어, 5절 읽었죠? 네. 예,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대듭니다. 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이냐,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렇게 하지만 노아는 순종합니다. 6절 읽어볼까요? 홍수가 홍수가 땅에 땅에 있을 있을 때에 때 노아가 노아가 600세 600세라. 예, 뭐 600살 정도 살아 보면은 사람들은 다 자기보다가 잘 모르고 이러니까 뭐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아는 600세가 됐는데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어, 그리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돈 좀 있고 지위가 좀 높은 사람은 하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게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병철이 같은 사람들도 메모지에 이래 보면은 세 번째 하나님은 진짜 있는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특히 그런 사람들은 의록이나 이렇게 소지품이 일기장 같은 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세상에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 능동적으로 하고 그랬을 때 부자가 되고 힘이 세지고 점점 세력이 세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부패했다 그러고 또 죄가 만연했다 그러고 또 어제 다른 말을 썼는데 어, 부패라는 말을 쓰고 음, 악이 가득했다 그러고 음, 강포하고 부패와 강포와 그다음에 죄악과 어, 그게 가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뭔 말이냐 하면 엄청 세력이 세지고 커졌다는 거예요. 왜, 제가 어제 말씀드리고 나서 저녁에 자동으로 머릿속에 떠오르죠. 왜 거인들이 사라졌을까? 거기 보면 거인들이 생겨난 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면 거인들이 어떻게 생겼나 하면 건강한 여자, 건강한 남자 이러면 건강한 남자가 건강한 여자와 짝짓기를 합니다. 딴 사람들은 못하는 거죠. 힘으로 하니까. 못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옳지 않다. 암수가 1대1로 일부일체로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남자는 있잖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힘센 사람이 많은 여자를 거느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태어날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했고, 그랬지만 법으로 정해서 일부 일처제로 만들고 나니까. 그러니까 짝짓기를 못하는 남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거인이나 네피림이나 장수나 용사들이 나올 확률이 줄어들고, 그, 어, 표준적인, 그러니까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눈 두 개 있는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거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라졌는데 성경에만 하더라도 다윗 시대에 거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기껏해야 3m나 뭐 2m 요 정도 있는데 그전에는 그보다 더 큰 사람들이 있었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어, 그렇게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어, 어쨌든 이게 노아가 600세가 되었고 이제 홍수가 납니다. 7절 읽어봅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네, 그런데 남자가 4명이잖아요. 아들 둘, 아들들과 아들 셋, 아, 아들, 아들 둘이고, 남자 노아, 하나고, 노아나, 노아 아들 셋. 아들 셋. 그러니까 4명, 남자 4명, 여자 4명. 네. 그래서 8명이 배를 타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영화는 그렇게 그림을 안 그리는 것 같아요. 조금, 제가 자세히 안 봐서 오늘 한번 다시 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8절 읽어볼까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의 명 모든 것을 예. 근데 뭐, 우리가, 하나님만 창조한 것 중에서 물고기도 있는데, 물고기는 홍수가 나도 괜찮나 봐요. 그래서 이 물고기는 뭐, 그다 실을 수도 없고, 놔둬도 살고, 그러니까, 그래도 창조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없애겠다. 그러면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음, 싫었어. 모든 것은 방주에 넣었는데 구절을 네.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예. 그래서 암수 둘씩을 세번역에는 두 쌍 이렇게 얘기하고 한 쌍이 아니고 두 쌍이라는 거고 수컷과 암컷 두 마리씩이니까 4마리씩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은 어떤 걸 많이 넣어야 돼요? 정결한 연결한 부정한 짐승 짐승은 두 쌍. 네, 두 쌍을 넣고 그렇게 쌍. 들어갔어요. 그래 이제 홍수가 납니다. 10절. 노아가 노아가 60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7일은 언제부터 7일입니까? 저게 7일 후에 비가 오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고하고 7일 7일 뒤에 비가 옵니다. 그 예고했는 날짜가 2월 10일입니다. 무슨 2월? 노아 600년 2월 10일에 예보를 합니다. 비가 올 거다. 7일 뒤에. 그래서 비가 언제 와요? 2월 17일에 노아 600년 2월 17일에 비가 옵니다. 그게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나는 거죠. 뭐 배 타고 싶어가지고 이제 오는 거죠. 근데 11절에 보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에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우리 샘이 터지는 건 지금은 그렇게 자주 보지는 못해요. 가늘천이라고 해서 땅 밑에서 위로 솟아오른 그 옐로스톤 같은 데 가면 땅 밑에서 물이 위로 솟아오르는 거 보지. 그 위에는 땅에서 올라온다 해봐야 퐁퐁퐁 이러고 작게 뭐 터졌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솟아오르는 그 정도로 이렇게밖에 못 보는데 그 가늘천처럼 땅 밑에서 물이 쫙 위로 솟아오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깊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거는 이제 시적인 묘사죠. 하늘에 창문은 없지만 문이 열린 것처럼 쏟아져 내린 거죠. 이런 것들은 들어봅니다. 하늘에서 소나기가 되게 올 때는 쏟아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특정한 기후에서는 물이 쏟아지는 기둥이 생기는 것을 예, 그 동영상 같은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짜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창문이 열려서 쏟아지는 그래서 그 정도 해야 물이 가득 차지 않겠어요. 40일 동안 흘러서 땅을 완전히 덮었으니까요. 12절 읽어봅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꾸 반복하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행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리고 땅에서는 물이 올라오는데 그 물 올라오는 거 용천수라고 하는데 용천수 해봐야 뭐 솟아오르는 건 없고 그냥 쫄쫄 나오는 13절 읽어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셋,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예, 8명이 들어갔고 그래서 어, 8명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그 여기 황하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또 8명도 여덟 팔자 쓰고 입구자 쓰고 이런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14절 그들과 그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그 들어간 사람들의 명단이죠. 성선자 명단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데 하려면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 8명 말하는 거죠. 그들 또 들짐승 그 다음에 가축 가축 집짐승 이죠. 집짐승 그 다음에 기는 거는 길짐승이라고 하는데 뭐 뱀도 그 속에 들어가 있고 뭐 도마뱀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새도 있는데 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안 나왔어요. 새 그다음에 15절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예. 근데 생명체는 다 둘씩 두 쌍씩 네 마리씩 들어갔다. 그렇게 예,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생명체라고 하면은 그냥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 움직이는 거,
콧구멍이 있는 거, 뒤에 코 나옵니다. 또 콧구멍이 있는 거는 다 둘씩 들어갔다. 16절 읽어보면. 들어간 이것들은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 암수를 들여보내야지, 만약에 네 마리를 해서 암놈만 네 마리라든가 순놈 네 마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꼭 암수를 어, 암둘 수둘 이래가지고 넣었다.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암수를 구별하는 것은 참 기뻐하시고 하는 건데, 이 구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알아야 돼요. 몰라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뒤에 가보면 우리가 생물을 살려줘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생물을 죽이면 안 된다. 피채로 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피채 먹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생물을 죽이면 안 된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뭐 그렇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음, 피를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은 인신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안 받아요. 그 어, 사람의 피는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먹지 말아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구별하는 걸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희망이시고 생명을 살려주시고 온갖 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하나님 속성이 아닐 때는 그것은 음, 사탄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속성대로 할 때 동행한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구별을 확실하게 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문을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문 닫느라고 애먹습니다. 막 문 닫다 보면 사람들이 막 문 사이에 끼어서 들어오려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직접 닫으십니다. 예.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할 때 그가 누굽니까? 노아를 말하는 거죠. 노아를 들여보내고 문을 탁 닫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람 힘으로 못 닫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빼거리로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닫겠어요? 하나님이 안 닫아주면 못 닫는 거죠. 그 문 자체를. 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17절 읽어볼까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 위에 떠올랐고. 근데 40일이 내리니까 물이 이제 떠오르는데 제일 높은 산보다가 더 높이,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갔는지는 이제 다음 절에 나오지만 40일 동안 비가 내리니까 방주가 쑥 떠가지고 그보다 높은 산이 있으면 높은 산 있는 쪽으로 쭉 이렇게 가겠죠. 근데 사람은 그 배를 놓아주지도 못하고 뭐 키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둥둥 떠서 사각 박스 안에 들어 있는 거죠. 18절 읽어. 물이 물이 더 더 많아져 많아져 땅에 땅에 넘침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이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1년 동안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 것 뿐이죠. 19절 읽어볼까요? 물이 땅에 물이 더욱 땅에 더욱 넘침에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네. 물이 넘침에 산이 잠긴 게 아니라 산이 잠기도록 비가 온 거죠. 네. 비가 온 건데 20절 읽어볼까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든지라. 예. 물이 불어서 산이 잠겼어요. 산이 잠기니까 물이 불어 오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15규빗이 제일 높은 산 꼭대기하고 이 물 표면하고 15규빗이 약 7.5m 정도 됩니다. 어, 그 배의 높이가 30규빗이니까 15규빗은 그 절반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방주가 높이가 30규빗인데 만약에 이 무게로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게 15m, 절반 가라앉았다면, 내려갔다면 15m가 위쪽으로 뜨겠죠. 그러면 네. 배 바닥이 산꼭대기에 걸릴까 말까 하겠죠. 걸릴까 말까, 걸릴까 말까. 요 정도 방주가 만약에 절반 잠긴다면, 지- 어차피 잠겨야 되니까, 절반 잠긴다면, 이 절반 밑에가 15규빗이니까, 15규빗이 산 정상에 탁 걸릴 정도로 비가 온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게 아라라산이에요. 그 산에 턱, 이제 물이 쭉 빠지면서 뭐 이거 뭐 산에 걸리기 싫어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게 그냥 턱 걸려서 이제 바다가 물이 쫙 빠지고 배는 거기 걸려 있는 거죠. 20절 읽어볼까요? 물이 물이 불어서 불어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네. 물고기는 어떻게 됐을까? 근데 물고기는 안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어, 땅 위에 움직이는 것은 다 죽었다. 새도 죽고 가축도 죽고 들짐승들도 죽고 기는 모든 것, 모든 사람. 이게 이렇게 반복해도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 때가 있고 반복함으로써 확실하고 분명하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여기서 제일 길게 얘기한 게 이 5개. 날짐승, 집짐승, 들짐승, 길짐승,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읽어볼까요? 육지에 육지에 있어 있어 그 그 코에 생명의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 코가 나오잖아요, 코가. 그러니까 코로 숨 쉬는 건 다 죽었다. 뭐 식물은 어떻게 되냐? 식물은 이게 1년 있어도 삽니다. 씨앗이 딱 들어가 있던 거는 10년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있어도 그게 백년지나. 예, 살아납니다. 이게 공기가 없어도 물 속에서도 사는데 이게 코가 있는 경우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계속 이렇게 반복해 나오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코로 숨 쉬는 건 다 죽었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노아와 그와 방주에 남아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래서 남았더라 이 단어가 앞으로 계속 쓰일 겁니다. 앞으로 남은 자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특히 어디서 많이 할까요? 이제 선지서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때에는 더더욱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때에 그 남은 자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것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있을 때 그럴 때 그 자리에 못 들어가고 비실비실 하던 사람만 남아서 천국에 가는 그것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심 말씀으로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땅이 얼마 동안 40일 동안 비가 와가지고 얼마 동안 물에 잠겨 있었느냐 하면 150. 24절 물이 151을 땅에 넘쳤더라. 넘쳤더라. 그 물이 150일간 땅에 잠긴 것은 5개월이잖아요. 5개월이니까 노아 600년 8월 27일까지 물에 완전히 잠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월 달이 돼야 노아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제 그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데 만 1년에 나오게 됩니다. 방주 문을 열고 나오게 되는데 물이 하도 천천히 빠져가지고 비둘기 보내고 또 기다려보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 나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 오늘 23절
하얀 하이라이트만 읽겠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그와 함께 함께 방주에 방주에 있던 있던 자만 자만 남았다. 살려고 하면 죽지만 하나님이 살리시면 삽니다. 그럼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려줍니다. 안 바라보면요, 살려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살려주면 뭐 알아서 살리겠지. 내가 뭐 기도했는데 더 이상 내가 할 게 뭐 있나 이러면서 하나님 안 보면 하나님 살려줘도 못.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는지에 귀 기울여 들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택하시고 구원하신다. 예, 이거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자는 네피림인가? 네피림은 원죄 힘이 세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막 그렇게 하는 거인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치면 네피림 넘어집니다. 또 멸종해야 되겠다 이러면 멸종시켜버리고 그런 거죠. 문제 2. 용사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딴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뭐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겪지 못하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결론은 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나머지 다 누립니다. 그래서 이 용사는 천국에 가서 하는 거 필요 없다. 나는 이 땅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래. 그게 용사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래. 그래도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용사는 아닙니다. 용사라고 생각하면 아니고, 부자라고 생각하면 아니고, 높다고 생각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어, 보고 계신다, 택하고 계신다, 구원하신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노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음, 노아 방주에서 나오는 것은 내일 묵상하게 되겠지만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자세하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귀 기울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단순하게 단어 하나 가지고 한 문장 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저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분명히 영생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그 영생의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가 죽어가는 것을 달리는, 죽어가는 그 시간을 목표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날을 목표로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